오늘은 어려운 내용으로 이해될 줄 몰라서 가능하면 줄였습니다. 한 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전주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시지 않아서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저는 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들을 낳게 돼,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 씨가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다. 그래서 이 제라의 그 뜻, 깊은 그 내용, 담겨 있는 내용은 열매 맺다, 낳다, 산출하다 라는 깊은 의미가 이 씨, 이 제라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씨로 인하여서 탄생한 아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가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그 아들이 육체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씨로 인하여서 낳는 아들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 육체로 아들을 낳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씨로 아들을 낳는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했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씨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아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뭐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다.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아들을 낳는 자구나 라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정말로 네가 이제야 이제 정말로 네가 나를 경유하는 자인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아들을 낳는 존재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존재다. 네가 정말 예배하는 자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 모습, 요 창세기의 모습을 예수님이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의 그 예배를 예수님이 똑같이 골고다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이삭을 바치는 존재로 만들어주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 사건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을 시켜 주시니까 뭡니까? 그 약속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무엇을 행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소유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시는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마음을 얻어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어떻게 줍니까? 씨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씨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생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곧 예배드리는 자,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더
부어주신다. 우리 잘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굴복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 있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선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는 방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방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요 씨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에서 벌써 첫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런 식입니다. 요 씨가 한참 지나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이 씨가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이 씨의 역할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창세기 17장 8절 오늘 말씀에 저번 주에 했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내 후손, 이 뜻이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에게 가나안의 온 땅을 준다. 이 후손이 씨, 제라입니다. 이 제라에게 가나안 온 땅을 준다. 그러면 이 씨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나안 온 땅을 준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의 온 땅이 이 씨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셨으니 이 씨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온 땅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씨가 있으니까. 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씨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온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씨가 없으면 가나안이 소유가 되지 않죠. 예. 씨가 있어야 가나안 온 땅이 소유가 되고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나안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점령이 되는 겁니다. 점령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신약의 말씀을 대입하면 굴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 자꾸 점령해 나가는 것,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씨 앞에 죄가 굴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씨 앞에 죄가 자꾸 굴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나안이라는 내 마음이 점령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더 점령을 해 나가야죠. 매일매일 더 점령을 해 나가야죠. 거꾸로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싸움에서 자꾸 승리하여 가나안을 더 점령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요 일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씨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이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가나안이 자꾸 점령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씨가 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단 말이? 내가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저기 있는 내가 소망하는 천국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번듯하게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 위에 자꾸 그럴듯한 신앙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멋진 사람으로 보여야죠. 그리고 멋지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놈은 지옥 가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 저 다윗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을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자꾸 밧세바를 범하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자가 보여요. 그랬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지금 심판관 행세를 하고 있느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저놈 나쁜 놈 우리아를 죽였네. 아이고 저런 더러운 놈 밧세바를 범했네. 세상은 그렇게 하죠. 왜? 도덕이 가장 최상급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죠. 생명이죠. 생명은 모든 도덕을 다 아우르면서 도덕을 넘어서는 거죠. 그분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있고 은혜라는 것이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걸 넘어서야 그리스도인이지 율법에서 멈춰버리면 그건 뭡니까? 세상이 볼 때는 멋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멋진 행위를 하여 저기 있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자꾸 설명을 해도 태반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듣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알아듣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니까 알죠. 여러분들의 이마에 나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라고 딱 있으니까 제가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죠. 내가 천국이 되니까 내가 천국에서 육체를 벗은 후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서 살지 않으면, 내가 천국이 아니면 당연히 지옥에서 살죠. 육체를 벗은 이후에도. 뭔 내가 죽었을 때 너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요 정도 성경을 봤으면 이미 내 육체를 벗기 전에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이냐 지옥을 살고 있는 지옥 백성이냐를 내 스스로가 확연히 알게 되는 거죠. 요걸 모르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미련하다. 지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지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뭔 그런 것도 모를까? 미련한 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계속 미련한 놈은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 미련한 놈. 그리고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다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여 내가 남들이 볼 때에는 이 천국에서 사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지언정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음으로 나에게 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엉뚱하니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또 요 얘기가 나와요. 또 요 얘기가 나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안 주어져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이. 그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지요. 안 나와. 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는데 그럼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요런 말이 안 나오지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는데 죄 지어도 되잖아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 앞에서 자꾸 보란 말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자, 시로 인하여서 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내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내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씨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봤더니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딱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한번 벌리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가 손을 놀리면 그 손길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된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무슨 취향찬란한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야, 저 사람 멋있다,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그 모습은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라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복종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 종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 이 모습이 보이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뭘로 시작했어요? 씨로 시작했습니다. 씨. 이 씨가 좀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좀 길어져도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가 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자 보세요. 이 땅이 어디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창조를 이루어내시는데 첫째 날 어떻게 창조하시냐?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이 있게 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자 셋째 날 보십시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묻을 땅이다, 물을 바다다. 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이 물러나 묻이 드러나 그 묻을 땅이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셋째 날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풀이 뭐냐면 싹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싹이 돋아나잖아요.
움트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이 싹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움트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땅에, 그 마음에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생명의 싹이 솟아납니다. 풀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가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 씨 맺는 채소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씨 맺는 채소의 씨가 뭐예요? 우리 잘 알죠, 이제. 채라.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씨, 그 씨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니 나는 이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씨, 그 채라. 근데 그 씨 맺는 채소가 등장을 하게 된다. 씨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씨, 제라가 이 땅에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이 우리의 영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씨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씨를 마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이게 뭐예요? 씨 맺는 채소라는 모습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징.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씨가 더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가진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창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씨에서 시작했죠. 씨.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가 움트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싹이 나서 생명의 씨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상징입니다. 이 나무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창세기 1장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씨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거,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대, 하나님이 채소를 만들었대. 무슨 그런 얘기를 뭐하러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까? 성경에 구원 이야기를 적어 놓지 무슨 그런 얘기를 적어 놓겠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알아듣기 좋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땅으로. 예. 자, 그래서 생명의 씨가 담겨 있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자꾸 생성해 내는 겁니다. 열매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는 자 아닙니까? 왜? 그 안에,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열매는, 열매 맺는 우리는 씨가 담겨있는 나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죠. 왜? 내 안에 있는 씨를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씨는 안 보이죠. 씨는 안 보이죠. 열매만 보이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향기?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달린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세상은요? 향기로 아는 거죠. 향기로.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씨로 알죠. 씨. 열매 안에 있는 씨.
내 안에 담겨있는 씨로 나는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기껏해야 향기로 아는 거죠. 향기로. 우리는 직접 마음의 눈으로 씨를 봐버리는 자이고, 세상은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향기 정도로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향기가. 예. 그러나 나라는 열매가 있으면, 열매 맺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어디서나 그 향기가 나는 거죠.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다시 반복합니다. 그 향기가 어떤 방법으로 나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직도 착각을 하렵니까? 아직도 남을 도와줘서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도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지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복종하여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 맨정신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맨정신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니 계속 이스마엘을 낳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예 이스마엘을 낳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이스마엘을 낳는구나. 아이, 저 사람 말이야, 텔레비에서 딱 기부금 내는 거 텔레비에서 이렇게 딱 촬영해주면 많이 내고, 촬영 안 해주면 안 내. 아이고, 추접한 사람들. 나는 저런 짓 안 해. 요러지 마세요. 요러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런 꼴 나는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고 하며 감싸주는 거죠. 왜? 내가 그 모습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의를 쳐내는 겁니다. 언제요?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건 나쁘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내 의를 쳐내는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죠. 전달이 잘 됐는가 보래.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내 언어 하나하나, 내 손짓 하나하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인생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길입니까? 뭔 이 인생길이 그렇게 즐겁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 즐겁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준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영광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죠. 요것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삶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요 삶을 여러분들은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요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전하며 이 진리를 저희들이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